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감동이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감, 영적인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영적인 감동, 영감이 당연할 겁니다. 두 표현 중에서 저는 단순하지만 그냥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반면에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광고에서도 참 많이 쓰이고, 하다못해 동네 가게 이름도 감동이 들어간 가게가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참 선호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동만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무나 부담감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것조차도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워낙 뜨거운 지역이라 덤불에 불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가 본 떨기나무는 계속 불타오르며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광경을 발견하고는 그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동받은 그것으로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늘 들어가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온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천사들의 찬양이 어찌나 큰지 기둥이 흔들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그 신비로움 앞에서 그가 그의 평생의 삶을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쁘게 헌신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방식들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그 체험과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감동이 성경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바라고 또 매일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유익한 감동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동은 우리를 파괴하고 망치는 감동도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기쁨과 감동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감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감동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김종수 목사님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을 따랐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배에 오셨고, 추도 예배 설교는 그 중에 어떤 분이 하셔도 다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형님 김종만 목사님께서 가장 어른이시고, 또 김종수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신 분이니까, 말 그대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김종수 목사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어릴 때 김종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비화처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추도 예배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목사님과 하나쯤 숨겨진 이야기들, 그런 비화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민에 와서도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과일 한 상자를 사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저 아이들이 커서 자기 돈 챙기지만 몇 해 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아내가 다 챙겼습니다. 목사님은 유치원생 꼬마에게 용돈을 줄 때도 10,000원짜리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목사님 찾아뵈러 갈 때는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과일 한 상자를 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명절을 지냈습니다. 목사님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명절을 아마 지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추도예배 시간에 저는 내가 만일 설교한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한 가장 어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목사님과의 어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설교자였습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능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 김종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분위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성내중학교에 선교일 때 저를 포함해서 4분의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설교자로서 타고난 언변과 목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그분의 가치관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분의 태도는 성경과 멀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잘 끄는 친화력과 리더십이 있어도 저는 그분의 설교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오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속으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설교하지? 전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내용도 저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와 축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그 설교를 적응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전혀 티를 내지 않고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분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이기 이전에 위대한 청중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늘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설교를 듣는지 그냥 감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이 가장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윗의 아둘람을 설교를 했는데 그 새벽에 아침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니 아침을 사주시고 그러신 겁니다. 김 목사, 그 설교 내가 먼저야. 정말 그렇습니다. 아둘람들의 설교가 목사님 처음 했던 목사님 먼저 설교입니다. 또 한 번은 김 목사, 오늘 설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 내 책상에 써놓은 메모 혹시 본 거 아니야?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 부족한 이런 설교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줘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어설프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서든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점잖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방연합회 임원이 되셨습니다. 모범적인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임원이 된 뒤에도 잘 섬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조금씩 변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한 번은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장로님이 지방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호칭도 붙이지 않고 아무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분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아니죠.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저는 간혹 그런 분들도 봅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도 받을 줄 모르는 어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다리를 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장로,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나를 째려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나이가 어리든지 확실히 부족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신학을 박사까지 공부한 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도 부족한 사람이 와도 그래도 그 설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농구팀의 주장이 되기도 하고 졸업식 할 때에는 대표로 학생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술에 취해서 음담패살하고 상스러운 욕이나 하면서 도박이라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가 20살 때에는 4번이나 경찰에 쫓겨다니고 결국 붙잡혀서 2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차를 찾지 못해 비틀거리며 헤매고 있을 때 경찰관이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아니요, 저도 지겹습니다. 그 경찰관이 그 도슨 트로트맨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 믿음 위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합니다. 첫날에 한 구절, 둘째 날에는 첫날 것과 합쳐서 2구절, 셋째 날에는 3구절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1000일 동안 1000개 구절을 암송합니다. 3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그가 세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교회는 도슨 트로트맨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약을 먹듯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하루의 마지막 말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마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잠에 듭니다. 우리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참 좋은 시간인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아침에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아침 식사하기 이전에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성경을 읽는 것과 아침을 먼저 먹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먹기 전에 성경을 보려고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만나 영양식을 먼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갈급함을 몸으로 느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이 갈급하기 때문에 내 영이 더 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여러분이 예배 후에 나눠야 될 말씀에 대해서도 교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모이셔서 그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지난주에 감동받았는지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삶 속에 기억나는 감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해돋이든지 야구 경기든지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할 것인지 서로 결단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